오늘은 우리 업치유를 놓고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업은 산업도 되고 사업도 되고 직업도 되고 학업도 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축복입니다. 초대교회는 가뭄이 있는 시간에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문을 연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전 세계 경제를 움직였던 사람들도 거의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제를 아무나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는 영원한 응답 속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업은 반드시 뭐하고 연결됩니까? 경제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어렵다 힘들다 때로는 답답하다 해결이 안 된다 꺼져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은 사기가 굉장히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서는 돈 벌 수 없다고 말할 정도로 문화가 그렇죠.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고 말할 만큼 문화가 완전 사기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와야 됩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업의 축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업치유는 여러분 이게 금방 막 역사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실 때가 있는데 그때를 두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는 안 하고 지금 당장 내가 얼마 벌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왜?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이렇게 빠져나와야 되겠다. 뭔가 큰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것 자체가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괴감도 느끼고 낙심도 하게 되고 아니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돈 드는 사람들이 괜히 유혹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두고 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우리 산업인들은 본격적으로 좀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은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그 경제를 쓰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 헌금을 하는 사람을 먼저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누굽니까?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가부. 그 떡반죽 그릇에 떡이 없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없는데 엘리야가 찾아가죠. 그래서 뭐랍니까? 저거 나부터 먼저 배를 채우라 그럽니다. 아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요. 요거 먹고 딱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 가서 바치라 그러니까 그럼 기다리라 그러면서 그 남은 떡반죽의 떡과 뭡니까? 기름을 써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주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떡반죽의 떡과 기름이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나를 봐버리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비교해버리면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얼마나 내가 공부를 잘하고 얼마나 내가 업을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될 거냐 그 생각을 먼저 버려버려야 돼요. 그게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응답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읍 속에 뭐가 보여야 돼요? 응답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업이 맞다면 반드시 그 업에 뭐합니까? 응답이 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업이 맞다면 하나님이 열어간다니까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업 속에 성취가 되거든요. 이 업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이 업 속에 내 힘으로 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딱 돼요. 예,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안 오면 이게 내일이 아니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와야 됩니다. 그게 안 오고 막 다니면 결국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거하고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게.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나를 봐고 내 업을 봐버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 인도가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게 보여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하겠다고 생각 안 해봤어요. 어릴 때 제가 워낙 교회밖에 모르니까 불신자인 부모님도 크리스마스 선물로요 장난감을 사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책을 딱 사가지고 예, 그것도 그때는 산타가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몰래 놓고 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알았어요. 아, 산타가 우리 부모님이었구나.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에 대한 책을 딱 놓고 가셨어요. 그 정도로 제가 교회밖에 몰랐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려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어쩌면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곳곳에 역사 터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르더니 목회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뭔 생각이 없냐? 이게 내가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시키니까 그냥 하나님 시키는갑다 하고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게 웬걸? 큰일 난 거예요. 왜 큰일 났냐? 전도할 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큰일 난 거예요. 내가 든 게 하나도 없는 거 있죠.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갔냐면 미국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성취가 없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면서 한 10몇 년을 안 할 걸. 내가 속으로 그때 내가 노 했어야 됐는데. 심지어 우리 그 미국에 계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허 목사 니는 장로해야 되는데 목사했다면서. 그 말 듣는데요. 이게 기뻐야 될지 화를 내야 될지 이게 진짜 나를 제대로 보는 건지 속으로 오기도 생기고 내가 진짜 목회 제대로 해가지고 저 말 틀렸다는 거 증거도 보고 싶고 막 오만 때만 복잡한 생각이 막 나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참 안 맞죠, 저하고. 안 맞는 거를 계속 하니까 화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안 맞는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이 업이 나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평가를 못 내릴 정도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재밌고 자기 재능이 있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일인 줄 알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지요. 성취가 안 되죠. 인도가 안 되죠. 사실은 재미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즐겁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여기에 계속 악순환이 돼, 이게. 그러니까 요 업 하지 않는 시간에 따로 내가 뭔가를 채우는 시간을 또 가져야 돼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안 맞지요. 이게 뭐가 안 되냐면 24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업은 24시가 돼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24시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주신 업 속에 내가 딱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지금 하나님 때려치우란 말이냐? 그 말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뭡니까? 경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경제가 해결이 안 되면 헌금이 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참 열심히 달려가고 막 최선을 다해가고 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을 못 얻으면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왜 명상을 합니까? 엘리트들이 왜 전 세계 엘리트들이 명상을 합니까? 자기가 알아요. 힘 없다는 거. 그렇죠.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만의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만의 명상과 기도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그게 왜 그러냐? 요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걸 우습게 봐버리면 결국은 이게 무너집니다. 그걸 거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뭔지를 알면 굉장한 축복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참 내가 일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 이거는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언약에서 옵니다. 요셉이 받았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10명의 형들하고 다르게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렇죠. 형들은 먹을 거, 마실 거, 육신적인 것 갖고 싸웠는데 요셉은 그 관심 없었습니다. 어디 관심 있었지요? 언약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하죠. 그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제일 잘 표현한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형상으로 나타난 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를 발견한 언약 속에서 영적인 힘이 옵니다. 그러면요, 그게 뭐하고 연결됩니까? 기도하고 연결돼요. 기도하고. 이게 달라요. 굉장한 힘이 온다니까요. 제가 우버할 때 제가 우버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사실 일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 안 하면 안 되는 딱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겠냐? 그래서 제가 버텼다니까. 근데 일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상당히 쪽팔리더라고요, 이게. 왜? 다른 목회자들은 일 안 하는데 나는 일해야 되니까.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이래 살려고 미국 간다 싶기도 하고. 원래 유학생들이 다 일합니다. 웬만큼 부잣집에서 안 오면 거의 일하거든요. 나도 일하면 되는데. 이게 자존심이 세가지고요. 그 쓸데없는 고집이 세가지고 목회자 일하면 안 된다고. 일을 해야 되는데 환경과 현실이 일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가 끝까지 계기다가 하나님 은혜를 딱 주시니까 아, 내가 그동안 생각이 진짜 오지랖었구나. 내가 내 식구 먹여 살리는 게 당연한 건데요. 내가 이게 뭐가 목회자 그거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언약 딱 붙잡으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힘이 생겼냐? 아, 내가 우리 가정을 먹고 살리는 게 이게 목회인데 내가. 내 생각이 딱 바뀐 거죠. 생각이.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그렇게 오래 살아도 영어를 퍼펙트하게 못하니까 취직을 제대로 못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제 전공이 뭡니까? 신학 아닙니까? 그 신학을 하는데 무슨 밖에 써줘요. 그러니까 몸으로 전부 떼우는 거 아니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갭이 큰 거예요. 갭이. 목회자가 현실에 들어가서 돈 벌려고 하니까 이게요. 쉽게 말하면 그때 가서는 목사라는 호칭도 없는 거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드라이버. 그런데다가 그 우버에 그 별점 주잖아요. 별 5개. 이거 하나 때문에 얼마나 신경이 쓰이는지. 나는 그냥 질문했는데 지는 기분 나빴는가 봐. 나중에 보니까 별 하나 딱 줬더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오를 계속 달리다가 별 하나 딱 받아버리니까 이게요 4.5인가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도 올리는데 또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몰라 또. 그게 뭐라고?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저 그때 알았다니까요. 성도들이 사는구나.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뭐가 없으면요? 힘이 없으면.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먹고 사는데 갈 수밖에 없어. 왜? 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요한 3서 2장에 나오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게 첫 번째예요. 그걸 불신자도 알았기 때문에 명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편 1편에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내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복되다. 그렇죠. 다윗은 알은 거예요. 그 힘. 그 말씀 묵상의 힘. 언약을 깊이 체험하는 그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힘. 하나님을 아는 게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힘. 이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멈추지 않는 은혜 속에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 뭡니까? 요셉이 기도가 멈춰지지 않는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요? 노예 생활할 때가 아닙니다. 노예 생활에 오기 이전부터. 참 감사하게도. 참 감사하게도. 요셉은 그거 체험한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어쩌도 그렇게 체험한지 뭐. 그게 은혜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회복시키기 전에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영적인 힘.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우리 목사님 딸이요. 저기 뭡니까? 어디 하버드 의대인가? 의과대학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공부를 잘했다니까요. 잘해가지고 하버드 의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학원 다니려면은 박사 따려고 하면 거의 한 번, 두 번 거의 자살 시도합니다. 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미국은요, 이 편집이 안 되거든요. 다 걸러냅니다. 한국처럼 여기 짜집기해서 못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부 논문을 써야 돼요, 자기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한 7장짜리 써봤거든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대학 수련회 올 때마다
애가요, 막, 심각할 정도로. 이게 우울이 겹쳐가지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뭐냐?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근데 그게 안 나오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회복해라. 이게 안 되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면 사실은 이 응답도 놓치는 거죠. 여러분, 굉장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작은 시작인 것 같지만 큰 응답의 시작은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기도가 멈추지 않는다니까. 그래, 기도 24시 아닙니까,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희한하게 언약이 회복되면은 당장 오는 게 뭡니까? 이게요, 내 생각이 바뀌어 봅니다. 뭐가 바뀝니까? 제일 먼저, 내가 틀렸구나. 잘못했구나가 아니고 내가 틀렸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힘이 있다고 하면 나를 딱 직면한다니까요. 이번에 제가 이게 계약하러 갔더니 우리 이재영 집사가 목사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면서 직면이에요. 책 제목이 직면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책 보고 메시지한 게 아닌데 얼마나 직면 안 하면 책 제목이 직면이겠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영적 힘이 딱 회복돼야 오는 게 뭐냐면 포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핑계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이 딱 생겨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두렵다는 것부터가 이미 끝난 겁니다. 아까 우리 진영이 금방 이게 메일이 왔는데 이제 2주째 어려운 걸 지나고 이제 다 패스하고 이제 1주 남았다 그러더라고. 어려운 거. 쉽게 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다시 미끄러져 가지고 다시 훈련시켜서 다시 들어와야 돼. 감사하게도. 근데 딱 진짜 감사한 건 뭐냐? 이제 드디어 이 네이비 유니폼을 입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사진을 못 찍네. 상상이 됩니까? 장교 네이비 목장을 탁 하고. 그러니까 미군 군복을, 해군 군복을 딱 입은 거죠. 그것도 장교 군복을. 그러니까 왜 여태까지 못했냐? 힘이 없었거든. 자기가 딱 직면을 해서 딱 도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잖아요.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지 직면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은 뭐합니까? 직면할 수 있어요. 내 있는 그대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 올바른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올바른 시작을 못합니다. 전부 출발이 틀려버리면 과정도 틀리고 결과도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야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직면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참 믿음이 생기면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기면 두려움이 없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어설프게 자꾸 보느냐?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믿음이 안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내가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죠. 그게 근본이거든요. 여기 기본입니다. 시작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직면하지 않으면 절대로 시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거 안 합니다. 그냥 차단지 뉴스에 나왔잖아요. 지금 뉴스에. 뭐가요? 고급차, 카푸어 청년들. 집은 안 할 필요 없다. 심지어 차에서 자요. 외제차 사가지고. 그것도 대출해가지고. 외제차는요, 여러분 한번 딱 사가 팔면은 중고가 바늘로 뚝 떨어집니다.
가성비가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팔지도 못해요. 왜? 그거 팔고 나면은 지가 대출한 빚이 더 많은데. 그래서 사고 나버리면 뭐합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라. 이게. 왜? 차값보다 더 많이 나오니까. 그래가지고요, 도망다니는 애들 많아요, 지금. 차를 수리에 맡겨놓고 주인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 직면을 못해서 그래요. 허황되고, 예, 포장된 인생,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직면을 못해서 그래요. 좋은 게 하나도 항상 두렵고 불안하죠. 그게 깊어지면 공황이 오죠. 그게 너무 충격이 돼버리면 몸 정신문제 오죠. 그렇죠. 그걸 포기해버리면 중독이 되죠. 자살로 가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뭐 안 하면? 직면하지 않으면. 그럼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올바른 시작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참 은혜죠.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는 겁니까? 드디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안 가지고 있는데 준비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내가 번아웃 돼버립니다. 없는데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요 번아웃 돼버린다.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왜? 안 된다고 알거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예,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과머리 있습니다. 이과머리 있습니다. 근데 문과머리로 가지고 있는데 이과를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문과머리 가지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켜이 과학자 되겠다 그러면 그럼 맞아야 돼요. 아니면 어이구 하나님 응답이다. 인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과머리는요. 아무리 해도 추상적인 게 안 돼. 그래서 이과머리는요. 눈으로 봐야 돼. 그리고 확실하게 증거가 보여야 돼. 예, 머리로 그려가면서 글을 못 써요. 그래서 이과머리가 포럼이 잘 안 되더라고. 그 대표적 케이스가 우리 둘째입니다. 그러니까요. 포럼이 잘 안 되는데. 이 말로 글을 써야 되는, 뭐, 글밥이 나와야 되니, 글밥이 안 나와. 어릴 때 그거 모르고 내가 얼마나 족쳤는지. 빨리 해라. 한 10분 막 지 혼자 10분 막 돌리면 생각이 안 나는가 봐. 은혜는 받았는데 말로 안 나오네? 제가 10분 길에다 도저히 시간 없다, 빨리 해라. 뭐라도 해라. 자,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아, 이까머리는 다르구나.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얼마 전에 누굽니까? 어디 풀어보니까, 예능 풀어보니까, 이과, 문과 나눠가지고, 무인도 갔을 때 뭐 가져갈래? 이랬더니 문과는 책 가져간대. 참. 문과는 책 가져간대. 이과는 뭐 좋아하겠어요? 도구. 먹는 도구 있잖아요. 왜? 냄비. 그러니까 사고구조가 전혀 다른데 자기가 이게 안 되면 자기가 뭘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출발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출발을 안 했는데 자기는 열심히 뛰거든. 출발한 적이 없는데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게요 뭐로 연결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응답이 없지? 왜 말씀이 성취가 안 되지? 왜 인도가 안 되지?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날마다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나를 미치겠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힘을 얻었다면 늦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거부터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은 노예생활 43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게 가장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돈을 벌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상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누릴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안 되는 곳에 넣어놓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진짜 올바른 시작할 수 있도록, 참 응답 속에서 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끝이에요 그게.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힘이에요? 나를 직면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뭡니까? 막 특별한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면 됩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 준비할 때요, 참 준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하느냐? 내가 응답받은 거를 쭉 써봅니다. 내가 그동안 응답받은 거. 내가 응답받은 걸 쭉 써보면요, 생각이 나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참 감사하죠. 만들어내려면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하나하나 찾아 응답을 확인해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문화 자체가 속이는 거짓말이거든. 문화 자체가 사기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시대 자체가 사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작을 해본 적이 없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세상과 비교하고 견주지 마라. 하나님의 것을 이루면 돼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거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클 거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뭐냐? 제가 부흥시키려고 노력 안 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에 전부 허황된 거거든요. 주시면 주시는 대로 가면 돼요. 거기에 제가 여러분들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가면 되는 거니까. 옛날엔 그거 자체가 제가 눌렸다니까요. 왜 빨리 부흥 안 되냐? 왜 빨리 사람들 안 모이느냐? 맨날 그 생각하다가 내가 교회나 문 닫았잖아요. 필요 없다니까 그게. 어느 날 무너집니다. 조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시는 대로.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나에게 뭘 원하시느냐? 내 힘으로 주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막 애쓰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이 내가 조금 노력해서 조금 뭔가 해봐가지고 조금 응답 받아가지고 좀 뭘 해봐, 이 생각 자체가 전부 나예요. 그거로는 절대 받을 수 없는 하늘의 것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꼭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뭘요? 천명입니다. 이 땅에는 복음 필요합니다. 절대 복음 아니면 흑암 못 이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 아니면 생명 못 살립니다. 사단에게 눌린 사람 많습니다. 흑암 문화에 갇혀있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심각합니다. 복음 아니면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내 마음이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왜 굳이 당신을 인간으로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관심 없죠.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천명을 알아야 돼요. 우린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답이 안 났다면 업은 멀었습니다. 돈 벌어서 헌금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에 답내고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헌금을 드렸다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정도 안 온다니까요, 사람들. 이 땅에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성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성도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 가진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자녀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천명. 그게 내 가슴에 한으로 따와요. 언약적 한. 여러분 헌금은 그렇게 와야 됩니다. 업이 그렇게 와야 돼요. 업이. 내가 잘 돈 벌어가지고 교회 섬기고 그거 전부 헛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니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잘했습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시급하게 회복할 게 뭡니까? 천명입니다. 천명.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나냐 이렇게 안 옵니다. 하나님 꼭 나에게 주십시오. 언약적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다 내보다 훌륭하고 내보다 가치가 있고 내보다 똑똑하고 내보다 능력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 그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언약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게 갈렙이 안악산지 점령한 겁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내보다 능력 있고 힘 있는 40대, 50대, 30대 청년들이 너무 많지만 그 언약은 내 거야. 왜? 가나안에 대한 천명을 받았잖아요.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한 말씀 기억하지 않냐.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게 이름 뭐예요?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면요 정신 번쩍번쩍 듭니다. 힘없어요. 뭐 못하기 귀찮아요. 못한다니까요. 그런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뭐 괴로워요. 억지로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온다니까요. 즐거워요. 왜? 그 언약 내 거니까.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근심되고 걱정되고 울고 답답해하고 억울해한 적이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발견됐습니다. 하필이면 내냐? 아니에요. 나여야 되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 와도 괜찮죠. 왜죠? 하나님 문 여실 거니까. 위기가 와도 괜찮죠. 그거 힘들다 어렵다로 가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왜? 그건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이에요. 그걸 모른다니까요. 내가 뭐 해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전부 실수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 나는 사는 이유가 뭡니까? 상처 속에? 아니에요. 나 중심으로?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하여? 아니에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에요. 주를 위하여. 그게 사명이거든요.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자녀 왜 키웁니까? 주를 위하여. 내가 결혼 왜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공부 왜 합니까? 주를 위하여. 내 회사 왜 다닙니까? 욕먹으면서 주를 위하여. 내가 밤을 왜 설칩니까? 주를 위하여. 몸매 가꾸려고 다이어트하지 마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할렐루야. 예, 살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를 위하여 살 빼세요. 나도 이제 배암 집어 넣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주를 위하여 넣어보려고 하는데
예, 몸 비율로 효성의 배와 제 배가 비슷합니다. 몸 비율로. 사명이에요, 사명.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내가 이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룰 사명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분명하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위기에 갈등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분명하게 있어야 외롭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혼자 아닙니다.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혼자 절대 아닙니다. 홀로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저는 언제나 혼자라니까요. 옛날에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어울려 막 즐겁고 재미있고 이게 좋았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언제든지 혼자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 남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나가고 난 자리에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딱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오직 할 때입니다. 참 오직이 얼마나 감사한지. 요셉이 제일 잘했던 게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오직은 뭡니까? 나에게요. 나도 모르게 분산되고 분열되고 갈등하는 모든 것이 딱 멈추는 시간표예요. 참 감사하죠. 이 영적인 상태가 딱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오느냐?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참 감사하게도. 안 그러면요, 안 돼요.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오직의 시간표가 딱 오면 찾아집니다. 뭐가 찾아집니까? 유일성이 딱 찾아집니다. 복음이 유일하듯이 나도 유일합니다. 그렇죠? 여기에 딱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나의 성격이 왜 이러냐? 저는 제 혼자서 막 짜증을 내고 화낼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제냐? 차를 운전하다가 길 잘못 들었을 때. 나는 그때는 진짜 화가 나요. 혼자 이놈 저놈 소 말벌. 그때 공항에서요, 우리 식구들 태워가지고 저 두근공항 나갔잖아요. 예? 우리 집사람하고 서인이 태울 때는 저 서울로 빠져버렸어요. 1시간 돌아왔다, 1시간. 내가 올 때까지 오겠다니, 올 때까지, 내 혼자. 나중에는 왜 자기한테 화내니? 진영이 데리고 올 때는 또 새서 옆으로. 그때 비가 엄청 나와갔거든, 아침에. 그런데 비가 와가지고 놓쳐버린 거예요, 이게. 그냥 30분 또 흘렀어, 또. 혼자 또 막 이게 소나가라, 콜나가라, 뭐. 나는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내 혼자. 이 머저리 같은 게, 바보 같은 게, 똥개 같은 게, 이게요. 길 하나, 내비 보면서도 길을 몰라가지고. 그런 나에게 유일성이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되는 뭐가 있어요? 유일성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직이 딱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네. 전무후무한 나의 축복이 딱 보입니다. 아, 내 과거가 그래서 있었구나. 내가 그 사건을 그래서 만났구나. 아, 내가 그 실수를 그렇게 했구나.
내가 그래서 지지를 공부를 안 했구나.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결핍으로, 나의 열등감으로, 나의 비교의식으로, 나의 피해의식으로, 나의 억울함으로, 나의 원통함으로, 나의 핑계로, 나의 포장으로 다 가던 그것이 딱 스탑이 딱 돼요. 오직. 참 희한하죠. 그럼 뭐 찾으신다고요? 나에게 이것 주시려고. 이 응답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여러분, 이거는요, 서울대 나온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참 희한하죠. 이때요, 집중이 됩니다. 집중. 그럼 유일성이 되면 뭐 되죠? 늘 응답받고 인도받아져요. 쉽게 말하면 보입니다. 유일성이 되면 하나님이 다음 단계에 어떻게 하시겠구나라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게 굉장한 비밀이죠.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기도를 안 할 수 없지요. 기도 속에 있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내 생각에 사로잡히는 건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요구하는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인데 내가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지. 왜? 이게 나의 것이지만 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갑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갔다니까요. 그래놓고 주님 왜 안 도와줍니까? 저 얘기했잖아요. 대학 들어갈 때 기숙사 보고하겠다고 혼자 별짓을 다 했는데 그게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 그래놓고 내 혼자 기분 나빠가지고 까지 근데 교회 안 간다. 5년 동안 교회 안 간다. 5년 동안. 그게 뭐예요? 내 방법, 내 계획. 뜻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내 생각으로. 저 밑바닥에 뭐예요? 칭찬받고 싶어가지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배받아 버려요. 제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지배받는, 다시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엄청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때는 못 막는 거예요. 우리 새로 이사가는 저 교회 목사님이, 제 설교를 보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교회냐? 이게 이단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 했냐? 목사님, 담백하고 깔끔하고, 난 그게 아닌데. 이런 교회 같으면 우리 교회 저도 되겠다면서. 본인이 굉장히 아꼈던 교회예요. 참 안 됐죠. 성도들이 너무 부담을 느끼니까 본인이 원치는 않는데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내놓은 거예요. 근데 작년 10월부터 부담돼가지고 계속 했다. 10월부터. 그런데요, 지금까지요, 그렇게 안 되던 게 3월 달부터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3월 달부터. 희한하죠. 네. 그걸 하필 우리 백집사가 봤어, 또. 제일 먼저. 그리고 이제 내놓겠다고 한 거기에 첫 번째 오는 팀에게 주겠다고 자기가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게 내 능력입니까?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능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그래서 그 목사님 묻더라고요. 성도들 보니까 목사님 부럽다면서. 그러면서 목사님의 리더십이 참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거 없습니다. 그랬죠. 저는 사실 관심도 없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하자 해가지고. 사실 성도들 하자 안 그랬으면 안 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부담도 되고. 그런데 이게 우리 능력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시작을 제대로 하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여러분, 과거는 과거예요. 거기에 연해서 자꾸 뭘 하지 마세요. 그거 후회스러워서 이것도 끼워 맞추고 또 대책 세우고 방법 세워서 이걸 바꾸고 하려고 하고 그걸 회복하려고 하고 그건 끝난 거에 딱 멈추고 끝나버리면 잊어버리면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지금부터 마음 됩니까?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요게 시작되면요. 당연한 거 보입니다. 특별히 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뭐, 상하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남들 멀리 가 있는 것 같거든. 아닌데. 내가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는데. 그러면 꼭 해야 될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게요, 선택적 집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됩니다. 절대. 그렇죠. 하나님의 것과 내 업이 맞아버리면 끝나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는 어찌 내가 이 목회를 한다고. 근데 지금은 뭐냐?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참 감사하게도. 나는 능력도 없는데 하나를 어떻게 하시고. 너무 감사하게도 보인단 말이에요. 어찌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시고 내 업에 이렇게 나를 연결시켜 놓으셨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것이 행복하죠. 그 응답입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자녀를 볼 때 그렇게 와야 되는데 짐으로 보이니까. 전 옛날에 짐으로 봤다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성실해라 다 필요합니다. 그거 기본입니다. 성실하지 않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늘 잠만 자는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오로지 잠만 자들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기본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업하고 내하고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느냐? 시작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이 동행하는 비밀이 와요. 이 업이 결국은 뭐로 오느냐면 형통으로 온다니까. 형통으로. 첫 번째 형통이 뭐냐? 내 자신이 너무 형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막히는 게 내 생각에 막히지 않고 내 마음에 막히지 않고 내 생활에 막히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이 생각 속에 막혔다면 이미 불통입니다. 그렇죠? 안 맞는 걸 한다는 것 자체가 불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 불통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이미 불통입니다. 그렇죠? 포럼이 안 된다. 이미 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통인 상태에서 해보려니까 안 되지. 내 안에서부터 먼저 뭐가 된다고요? 형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숨길 이유가, 포장할 이유가, 위장할 이유가,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형통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형통이 나옵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형통해지면 저 사람이 형통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잖아요.
뭐를요?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보디발이 먹는 것 외에는, 왜? 음식으로 독살할 수 있으니까. 먹는 것 외에는 싹 다 요셉에 맞춰버리죠. 네, 그게 업입니다. 그 증거가 온다니까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게 할 겁니다. 그거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아멘이어야 돼요. 다른 거 핑계댈 필요 없고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제가 이 교회 할 때요, 차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감사하게 우리 정전사님이 차를 저한테 이렇게 안 타실 때 제공을 하니까 감사한데, 제가 왜 그랬냐? 필요 없다. 불편하잖아요. 그래, 불편합니다. 괜찮아요. 좀 불편하면 되지. 내가 막힌 게 없잖아요. 내가. 우리 식구들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 있는데. 내가 막히는 게 없어요. 시간표에 하나 문 열어 가시겠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부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세워 놓고, 내가 막아 놓고, 내가 결정해 놓고. 그게 뭐예요? 불통이에요, 불통. 형통의 축복이 와야 진짜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고 진짜 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이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것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